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기독교 인재 양성을 위해서 힘을 썼던 학교가 있었죠. 오산학교입니다. 이 오산학교를 설립한 사람이 남강 이승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교육자이면서도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이분의 출신은 그냥 평민입니다. 가난과 차별 속에서 살아왔지만 사업수완이 좋아서 놋그릇 기술을 통해서 유기상해를 만들었고 오늘날 돈으로 약 700억 정도의 재산을 이루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말고 지금 가치로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 막대한 부를 모은 이 이승훈이라는 분이 그 돈으로 양반을 돈 주고 삽니다. 신분을. 그리고 부와 명예를 모두 다 얻은 그때에 우연히 도산 안창호 선생이 와서 연설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연설은 이승훈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없는데 내 집이 있으면 뭐할까? 혼을 빼앗겼는데 몸이 호의호식한다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말을 듣고 오늘 큰 감명을 받고 이제 교육을 통해서 후대를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미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상투를 잘라내고 독립운동에 도움이 되고자 자기 재산을 털어서 평안도에 오산학교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이승훈은 자기 제자들을 세워놓고 단 한 번도 어린 제자들에게 반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존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사람들이 젊은 청년이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학식을 익히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내 윗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존대를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한 얘기지만 이분이 이제 늙어 죽을 때 됐을 때 유언을 남기는데 내 시신을 학생들 해부용으로 써달라는 그런 유언을 했어요. 요즘 우리가 뭐 안구 기증이나 신체 기증하는 것도 참 어려운 건데 자기 몸을 해부용 실습교재로 내놓는다는 것은 정말 하기 힘든 결정이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얘가 영향력이 큰데 뭐 시신을 갖다 해부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크다고 생각해서 갖다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이승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땅속의 씨앗은 자기 힘으로 무거운 흙을 들치고 나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땅속에는 씨앗이 죽은 것 같지만 거기에서 움이 트면 그 굳은 땅을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니네들이 아무리 억압하고 압제를 해봐라. 우리는 반드시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날 거고 그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와 이 세계를 건강하게 만들 거다. 이 이야기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조국 이스라엘이 쓰러져 갈 때 선지자 하박국은 이 민족의 위기를
신앙, 즉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이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첫 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오늘 대한민국도 바로 이런 기독교 학교에서 나온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나라 초기에 행정부를 구성하고 초기에 많은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하박국의 의문은 그거였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망하는 거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악인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옳고 그 다음에 바른 사람들이 나를 책망하면 내가 듣겠지만, 아니 나보다 더 흉악한 인간들이 나를 멸망시킨다?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주님께 따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런 것을 전부 따지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만이 너희가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이만큼 나라가 부흥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이고 문화도 수출하고 상당히 힘이 있는 나라가 됐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허점이 되게 많아요. 우선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정직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 때는 그렇다고 친다 하더라도 그럼 다음 세대에 기대가 있느냐? 별로 기대할 게 없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도대체 왜 우리가 지금은 잘 나가는 나라지고 세계에서도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지만 우리 안에는 왜 이렇게 굶어 터지고 여러 상처가 많이 생기는 것일까? 물론 미국도 그래요. 그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유럽도 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과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는 감성이 앞서고 신앙은 그 뒤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박국에게 주신 상황에 어떻든 간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을 우리도 붙잡고 우리가 다른 것 보지 말고 먼저 내가 신앙 안에서 먼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창기에 민족 지도자가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직성 그리고 공의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속이지 않았어요. 교회는 세상의 기대를 채워줬었어요. 요즘은 이상한 교들이 나와서 세상을 속여요. 심지어는 이상한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거짓과 불의를 가지고 멀쩡한 신자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도둑질해 가요. 신천지 밖에다 붙여놨어요. 출입금지. 그래서 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종교의 선한 어떤 특징이 있고 거기에 순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무슨 순기능이 있어요? 그냥 내 안에서 교회에서 만족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런 니즈를 채워주고 또 교회에서 받은 상처나 분노를 거기서 쏟아놓고 그리고 그것을 복수하려 하는 그런 행동을 가진 사람들도 거기로 가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원수라도 그가 어떤 우리가 보기에 보기 싫은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 선하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선이 드러날 때 여러분들은 올바로 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우리 믿음을 통해서 다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고 그 다음에 이 민족을 다시 부흥케 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불교는 왜 안 된다 했어요. 일본인들이 불교를 이미 다 잠식해 버려서. 그 다음에 천도교는 왜 안 돼요. 거기는 어떻게 돼요? 국민 감정은 좋지만 좋은 리더가 없었고요. 천주교는 오랜 박해를 받고 나서 상처가 많으니까 이제 염세적인 생각이 들어서 폐쇄적으로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오직 교회만이 나라가 없던 그 시절에 싸웠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심사참배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을 금한 것은 단순히 종교적 역량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불의한 세력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민족들에게 있어서 본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실현하는 신앙적 대안을 우리가 가지고 다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샬롬 전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과 샬롬, 즉 평화하고 평안하고 화평하게 사는 겁니다. 마음이 고단하고 분노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유순케 하고 분노를 풀어주는 게 이게 바로 샬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샬롬 전도는 전도지가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오라고 해서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로서 아모스가 이제 사역을 끝내자마자 나타난 게 호세아예요. 호세아. 히스기야 때보다 더 먼저예요. 그러니까 왕국 초중반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벌써 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망조가 보여요.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징조가 보인단 말이에요. 가장 흔한 것이 정의가 사라지고 정의롭지 못한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정의롭지 못한 것이 기준이 되면, 다시 말하면 불의가 기준이 되면 너도 도둑질하고 나도 도둑질하고 막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나라가 건강할 때는 국민들의, 백성들의 생각이 건전합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 백성들의 마음이 도둑놈으로 변해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때 와 있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는 나라가 망국으로 달려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 하나님을 힘써 알면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들은 범죄하게 됩니다. 한 구절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로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들과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4절요. 거기서 아멘.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라. 이제 그만 싸우라는 거예요. 그만 싸우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들이 논쟁하는데 이들에겐 진실도 없고 긍휼도 없고 정말 큰일 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이 만연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찢지만은, 우리에게 심판해서 매도치지만 하나님은 도로 우리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 어릴 때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잘 모르겠는지. 근데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 걷어내고 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 묻은 그 다리를 약을 발라주며 어떻게 돼요? 아이를 달래주죠.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도 감정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를 도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때리는 것은, 우리 역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인간이 미워서가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서 진짜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막 펄펄 끓는 쏘지는데 거기다 손을 집어넣으면 거기 가가지고 얘야 손 뜨겁단다 넣지 마라. 그래 못 알아들어요. 종아리 밑에 때려놓고 여기다 손대면 아프다고 경고를 줘야 돼요. 그런 생각이 돼서 안 그런단 말이에요.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주의 종으로 하여금 아주 경건하고 정갈한 여인을 놔두고 몸 파는 여인을 데려다가 장가를 들려고 그래요. 세상에 누가 그런 여자한테 장가가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는 특별히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했어요. 호세아 1장 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막 정신 사나우니까 네가 정신 사나운 여자 만나가지고 그런 애들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습니다. 몇 명? 3명. 그 첫째 자식은 아들입니다.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 뜻은 씨를 뿌리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막 흩어서 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흩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겠다는 그런 예시적인 인물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첫 아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이 나라가 망해서 이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질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4절 보니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 앞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제 세계가 전쟁이 난 곳이 있죠. 우크라이나. 그죠? 우린 TV랑 앉아서 그냥 쳐다보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죠. 야, 드론으로 탱크를 막 때려 부시네? 그러면서 신기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두 나라는 서로 행복하지 않아요. 전쟁이 났을 때 얼마나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헝가리와 유럽 쪽으로 빠져 도망갔게요. 피난을 억수로 많이 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징집을 피해서 젊은이가 자그마치 요즘 검색해 보니까 200만 명이나 도망갔어요. 200만 명이나. 강제 징집해가지고 승산이 없는 싸움에다 집어넣는데 나보고 죽으라는 건데 뭘 하고 가요? 도망가야지. 그래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그대로 간수될 거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처음엔 예비군도
20대에서 뽑아가겠죠. 동원예비군. 그러다가 50세까지 민방위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 그렇게 해요. 예비대 만들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첫 아들을 낳는데 이스라엘 너희들이 망해서 흩어질 것이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둘째로 딸을 낳는데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뜻은 사랑받지 않는다는,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비를 베풀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거두어 가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1장 6절 보면 그의 이름을 노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했으면 선지자를 참 정건하지 못한 여자에게 장가들게 하고 또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게 만드냐고. 참 안타까운 거죠. 세 번째 자녀는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로암입니다. 로암. 여긴 대놓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 긍휼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도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9절에 1장 9절에. 그 뒤에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내가 변절되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호세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번성케 되면 번성케 될수록 더 많은 죄를 짓는 거요. 복을 주면 줄수록 더 죄를 짓는 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을 걷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막말로 해서 너 같으면 안 그러겠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다 죽어나가서 살려놨더니 배에 망덕해가지고 오히려 왼수같이도 굴면 어떡하겠어요? 계속 똑같이 혜택을 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나도 못하는 것을 왜 다른 존재들에게 해달라고 요구합니까? 얌체도 아니고. 그럴 수가 없죠.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4장 11절 보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이들의 마음을 빼앗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둘째로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하게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12절이죠.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어요. 저는 어제 기사를 하나 검색하면서 뜬 걸 봤어요. 대구에서 동성애자들 퀴어 축제라고 해요. 그걸 하는데 웃긴 거는 경찰과 공무원이 싸우고 있어요. 경찰은 이 집회를 허락한다고 하고 시장이랑 공무원들은 불허한다고 하고 국가기관이 쪼개졌어요. 도대체 이 무슨 일이요? 군이나 경찰은 시장과 도지사의 지시를 받게 돼 있어요. 전시회는 거꾸로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괜찮은 거라고. 안 괜찮아요. 성소수자라고요. 성정체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요.
당연히 소수죠. 소수이면 치료받고 정상으로 돌아와야지. 멀쩡한 사람들을 똑같이 만들어 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코로나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격리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 병이 전염되면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병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확산을 시키는 게 교과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나라를 망하게 하기로 작심하지 않은 이상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간에 막 다투고 몸싸움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시장은 내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좌시하지 않으려면 진작 안 했어야죠. 지금 이게 어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참 끔찍하고 속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와 정상적이지 않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만을 가지고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서 뭐 막 뭉댕이로 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6장 1절 본문 말씀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어제는 국가기관이 찢어졌어요. 행정기관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돼요?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돕는 기관이에요. 경찰은 치안을 통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기관이에요. 이 두 기관이 나눠지면 우리는 어쩌라는 거예요? 대구 사람들이 참 딱하게 됐어요. 근데 이런 의식이 거기만 있겠습니까? 정말 이제는 국민을 찢다 못해서 이제는 국가 권력도 기관도 찢어버리는 이런 이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그랬다라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여리고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고충이 뭐냐니까 여리고는 오아시스로서 광야 한복판에 있는데 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물이 너무 나빠서 음용수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물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됩니까? 소금을 가지고 가서 그 소금을 샘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깨끗한 물이 맑은 물이 또 먹어도 되는 좋은 음용수가 밖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샘을 가봤어요. 큰 공장 같은 건물을 지어놓고 그 보면 우물 큰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물이 막 솟아나요. 그리고 개천을 이루고 막 내려가는데 수량이 굉장히 많아요. 땅에서 나오는 그 자체가 개천이니까. 그리고 그게 여리고 지역으로 여리고 그 동네가 지금도 있거든요. 수도 시설을 해가지고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는 뭐 소독할 것도 없고 뭐 약을 집어넣고 처리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지하수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물 먹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생명줄인 물이 상했을 때 그것을 고쳐주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기도하고 오늘까지 왔는데 믿음의 그 기독교 이쁨을 가지고 이 나라가 시작됐는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고 세상 가운데 회복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노래하게 되는가 하면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 그거 읽고 끝낼 거예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거기까지만.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 다시 말하면 열매가 없을지라도, 또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양도 없고 송아지도 없고 다 거덜났네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고 결핍이 가득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채우시고 공급하셔서 우리를 채워서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6.25 전쟁이 끝나고 먹을 게 뭐가 있었어요? 배 걸어 죽는 사람이 많았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시장 가면은 좀 죄송합니다, 갈고리 같은 거 손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6.25 전쟁 때 다친 사람들이에요. 벌어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가가지고 막 행패를 놓고 그걸로 막 찍는다고 위협하면서 돈을 뜯어가더라고요. 네. 그랬던 나라예요. 먹을 게 없어서 배부르게 먹는 게 소원이었던 나라. 우리는 다른 걱정이 생겼죠. 애들 놔놓고 애 키울 때 애들이 밥을 잘 안 먹어요. 네? 먹을 게 많으니까 애들이 밥을 잘 안 먹는 거예요. 예전에는 먹을 게 없어서 걱정했는데 지금은 먹을 게 있어도 안 먹어서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정말 많이 복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오늘 이들이 먹을 것이 있고 풍성해지도록 오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잃어버린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고 물질 많은주의를 탈피하고 정치를 통한 분열과 맹목적 복종을 요구하는 이 시대의 만몬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 생업도 일어나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손해를 보고 아픔도 겪었고 또 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도처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생업을 다시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이 불타올라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시작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마음이 살아야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외치고 우리 세 가지 기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